오늘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친밀하기보다 세상을 벗하며 지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 동안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선생님들께도 은혜 내려주셔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깊이 경험하고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이어지는 은혜가 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임지웅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들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미소짓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루하루가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25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仰마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심을 아파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처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순서를 맡아서 했는데 너무 잘하죠? 어,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너무 좋죠? 너무 좋아하는 표정이네. 네, 이제 그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명절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디 안 가죠? 다 여기 주일에 여기 앉아 있을 거죠? 대답 소리를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명절이 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여러분은? 아하, 뭐 친척들 만나는 건 상관없고 그냥 세뱃돈 받는 거 그게 유일하게. 네, 뭐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친구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사촌들 만나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또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좋을 거고, 아마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세뱃돈이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아마 이 자리에 다 앉아 있겠지만 또 명절이 되면 가족들끼리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친척 집이 멀리 있으면 멀리 또 여행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행이라는 것이 사실 집을 떠나서 고생스러운 점도 있지만 또 어떤 새로운 환경, 뭐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을 접하고 배울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된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행은 우리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거운 여행 말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막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여행은 어떨까요? 즐겁지 않겠죠. 괴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즐겁게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멀리 오랜 시간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여행이 결코 즐겁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 여행, 자기가 원해서 떠난 여행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긴 여행을 떠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흔히 사람들은 이 시편이라는 책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편에 총 150개가 넘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의 시를 다윗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윗이 지은 시들이 굉장히 유명한 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시편 34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다윗이 지은 시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잘 보면 써 있어요. 이 시편 34편을 찾아보면,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34라고 쓰여 있는 그 숫자 바로 옆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이것을 표제어라고 합니다. 시편의 표제어라고 하는데,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뭐 어떻게 해서 지은 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맞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쓰여 있는 말이 참 특이하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비멜렉이 누굴까요? 그리고 다윗은 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고 또 그에게 쫓겨났고 그러고 나서 이 시를 짓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성경을 그냥 적당히 대충 읽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자세하게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 시를 이런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 왜 다윗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사람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고 또 그 사람 앞에서 쫓겨났고 그러고 나서 이런 시를 짓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질문들을 찾아내고 또 그 질문의 답을 찾아낼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재미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 시편을 지을 때 상황을 담고 있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찾아간 가드 왕 아기스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34편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했다고 했던 그 아비멜렉이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기름을 붓지 않으셨어요. 왕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축하합니다. 왕이 되셨군요. 그러면서 화한 보내고 축하 메시지 보내고 그렇게 했을까요? 사울 왕 입장에서 다윗은 어떤 존재죠? 정적이에요, 정적. 나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왕들은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상대에게 반응을 할까요? 죽여야죠. 없애버려야죠. 왜냐하면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존재는 없어져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잡으려고 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국가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 군대가 몇만인지 모르겠지만 한 몇십만 되는 군대가 주원이를 막 쫓아와. 도망칠 수 있을까요? 뭐 물론 한 몇천 년 전이긴 하지만 그 옛날에도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국가의 군대가 다윗 한 사람을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가다 숨어봤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곳이 하필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역사적으로 굉장히 원수지간인 나라입니다. 대대로 전쟁도 수없이 겪었고 그런 나라에 다윗이 자기의 몸을 의탁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도망친 블레셋의 도시가 가드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가드가 어디냐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했나요? 돌로 물맷돌을 던져서 돌로 쓰러뜨린 다음에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 골리앗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였던 그 골리앗이 바로 가드라는 도시 출신입니다. 근데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그 고향에 지금 다윗이 간 거예요. 그러면 가드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을 어떻게 볼까요? 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반겨줄까요? 아니면 굉장히 싫어할까요? 네, 싫어하겠죠. 근데 그런 원수의 나라,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의 왕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과 신하들의 볼 때는 다윗의 그런 그 모습이 전혀 곱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저놈이 혹시 이스라엘에서 보낸 스파이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의심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21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 뭘 했다고요?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문에다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끄적끄적 하면서 침을 질질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가드왕 아기스가 미친 사람을 데려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친 척 연기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다윗. 근데 다윗이 그 죽음의 상황을 벗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방금 미친 척까지 하면서 죽음의 상황을 모면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목숨을 구걸하며 그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다윗의 믿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저라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러면 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까? 이러려고 저한테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저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막 신경질 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었을까? 우리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다가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3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 제 인생의 어려움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도 좋고 못 만나면 그만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앞에 펼쳐질 인생은 아마 명절이나 이런 설날처럼 잔칫날 같은 날만 여러분 인생에 펼쳐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만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일,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언제나 한결같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을 인하여서 내 삶이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아이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의 입술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맛보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지금 예배드린 자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도록 다윗과 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맛보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경험하는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 다윗이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뒤로하고도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맛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그에게 선하고 변함없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는 주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 하도록 우리 아이들 모두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주님을 맛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고 우리의 삶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